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이 부분들은 사도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또한 그의 삶의 철학이며 생활의 지침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전생애가 바뀌었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죠. 14장 8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여기다 여러분들 나를 한번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저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혁택이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윤혁택은 살든지 죽든지 윤혁택은 주의 것이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살아가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수백 명의 승객이 공중에서 죽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순식간에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무심히 찾아갔던 식당에서 코로나19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며칠 전에 그 맨인 블랙박스인가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끔 보는데 어이구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쇳덩어리가 팍 날라와서 사람이 그 자리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뭐라 그러죠? 그 쇠 막대기 같은 게 그냥 날라온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이 예측을 해야 했으면 갔겠어요, 거기를.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일상적이고 평범하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광고에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갔다 올게. 무슨 광고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갔다 올게 했는데 안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일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갔다 오는 게 일상적인 건데 너무 특별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해답. 주의하십시오. 정답과 해답은 좀 다릅니다. 정답은 뭐예요? 정해진 답이에요.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 아니면 답이 아니에요. 하지만 해답은 답을 제시했을 때 그걸 이해하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답이에요. 그게 해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진 답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정해진 답이 있죠. 정해진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정해진 답이에요. 이건 뭐 다른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이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고 사입이고 그건 가짜입니다. 마귀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은 죄인에게 정해진 답, 정답입니다. 이 정답을 다르게 표시하면 그 사람은 아웃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정답만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정해진 답만 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이. 그대로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정해진 답을 딱 해놓고 이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요했던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걸 그렇게 가르치고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살면서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노아의 삶이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이 달랐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똑같이 살았나요? 다윗의 삶이 달랐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바나바, 디모데 모두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권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모두 이해되고 받아들여진 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으로 이해되는 답을 가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교당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물론 부자로 살았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해주신 방법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찌 보면 왕으로 살다가 노년에 이제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목이 잘린 사람도 있고 톱으로 켜진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정해진 정답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답으로 해답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들은 외로움을 받아들였고 실패를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각자의 해답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왜 이렇게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려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8절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 살고 이렇게 나 있죠.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살겠다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 자기 오름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어느 의대에 이제 자신들이 최고라고 뽐내는 2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의사들인데 하루는 2 학생이 병원에 복도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남자가 너무 고통스럽게 표정을 짓면서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엉거주춤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한 의사가 말합니다. 저건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그러자 다른 학생이 아니라고. 저거는 분명히 디스크라고. 디스크 틀림없다고. 서로 옥신각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고. 그때 이제 그 남자가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천천히 와서 하는 말이 화장실이 어디죠? 그냥 화장실 급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오름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다 보니까 모든 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해야 합니다. 나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나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나의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나의 감정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더욱이 나의 종교심에 하나님을 제한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거의 지금 모든 것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오름이에요, 그냥.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다 제한하고 딱 거기다가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렇다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자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출세를 위해, 재물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이 이런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도 문득문득 순간순간 내 오름으로 뭔가가 나를 위한 주님의 목적이나 주님의 목표가 아니라 나에게로 자꾸 이렇게 시선이 가는 이 부분들을 저 역시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이고 얼마나 슬픈 인생인지 솔로몬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였나 제 군대 동기가 하는 스튜디오를 가봤어요. 그 친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그 방송국에서 하여튼 하는 프로그램에 음성을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박수 쳐주고 이런 그 뒷 배경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덧입혀 주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면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너무 슬프더라 해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얼마 전에 방영이 됐더라고요. 연예인 그 아이돌을 하다가 성공을 못하고 지금은 이름도 없이 막 사는 근데 그 아이들을 다시 이제 뭐 이렇게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가 보더라고요. 근데 어떤 젊은 여자애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돌 스타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그 회사에서 성을 상품화하는 옷을 그런 야한 옷을 입혀서 막 이제 춤추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막 까만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 뭐라 해서 신체가 노출되는 게 막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까만 옷만 입고 다 긴 것만 입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막 사는데 그걸 역이용한 그런 나쁜 인간들 때문에 이제는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짠하더라고요. 짠해요. 근데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연예인이 돼서 성공하려고 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조금 이쁘고 조금 뭐 한다면 부모도 그냥 나서서 그냥 인생의 목표가 자기이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생은 많이 망가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한다면 아마 계속해서 실망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칭송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대단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했죠.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었죠.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니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네 미쳤구나.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결박당한 것 말고는 모두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듣는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문제는 잘못된 것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돈에 미쳐있고 욕망에 미쳐있고 유흥과 스포츠와 게임과 쾌락과 음악과 세상에서의 성공에 미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미쳐있고 정치에 미쳐있고 뭐 미쳐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만족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뭐 코로나 뭐 이렇게 나오고 좀 뭐 잘 대처했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경제가 어려서 살기 힘들다고도 다 얘기해요. 너무 힘들다고. 우리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가도 경기가 좋아서 잘 살고 있다는 사람 저는 못 만나봤어요. 다 못 산대. 근데 백화점에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하고 어제 우리 자매 코스트코 갔다 왔는데 거기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하고 도대체 못 사는 건 뭘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도요 사람 바글바글해요.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40년 전 50년 전에 그렇게 막 힘들게 살았던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무역 규모가, 그다음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못 산대요. 힘들어 죽겠대요. 근데 죽는 사람, 힘들어서 죽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자기의 돈, 뭐 이런 것에 미쳐 있으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뭔가에 미친다는 것, 좋은 면이 있습니다. 미친다는 것은 한 가지에 집착하는 것이죠. 아주 거기에 그냥 집착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집착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주님께만 미쳐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이 너 미쳤다고 했는데 그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미쳤다. 근데 내가 온전하다면 너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온전한 것뿐이지 예수님을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난 미쳤다.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목적이 있다. 분명히 좀 긍정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목적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뭘 위해 삽니까? 저는 우리 과장이 뭐 같이 다니면서 뭐 이제 지금도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더 넓은 아파트에 가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내년이면 자기는 차 팔고 벤츠를 사겠대요. 그러냐고. 형은 이제 내년이면 집 하나, 아파트 하나 사시죠. 근데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뭐 필요하면 이사 갈 수도 있고 형님 그래도 차는 꼭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사는데 별로 이렇게 불편함이 없어. 목적이 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목적이.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주님만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뻔뻔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저의 목적은 주님께로 향해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아는 한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 방향을 향해서 미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도 뭐 벤츠 보여주면 우와 그러죠. 근데 제가 그게 얼마인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는 말 자체가 좀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도 뭐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주님을 위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방향성.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그런 존재가 안 돼요. 하지만 방향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표현적으로 주님을 위하여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 육신, 저도 역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저도 작년에 차가 뒤집힐 때 저는 근데 그렇게 막 그 순간 내가 죽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하면서 뒤집혀가지고 해가지고 안 다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삶이 쫙 뭐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고 저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순간 앞에 보이는 거 뭐 이렇게 뒤집히니까 이랬는데 나중에 딱 하니까 아직까지 할 일이 있나 보다. 저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그 순간 데려가지 않은 게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았나 보다. 저 그거였어요. 하늘에서 멋진 비행기 쇼가 있었습니다. 그 쇼를 보여주는 조종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창공에서 묘기 비행을 하는 최고의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계속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경비행기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쐐기가 뒤에서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선이 끊기거나 합선이 되면 비행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종사가 이제 죽었구나.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나뿐만 아니라 관중들도 죽을 수 있겠구나. 죽겠구나. 그래서 그 순간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가능한 한 참사를 줄여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만 죽어야 되겠다. 이제 쭉 더 높이 올라간 겁니다. 다른 곳에서 추락하려고. 그런데 고도를 점점 막 올리는데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높은 곳에서 막 비행기 묘기를 부리고 와 대단하다 했던 것인데 나중에 내려와서 이 조종사가 보니까 생쥐가 죽었어요. 왜인가를 봤더니 고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산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도를 높였을 때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 생쥐가 숨 못 쉬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올라가는 그 순간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런 거예요. 맡겼더니.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그 비행사의 이름이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인 헨드리 체이지라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삶을 보여준 것이죠. 죽음의 위험에 이르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또 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죽음의 위험에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삶과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뭔가를 막 찾아내, 이 해답을 찾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맡기는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정답만 가져야 돼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정답만 가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순교했습니다. 자기가 정한 정답이었다면 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받아들인 것이고 순교도 받아들인 것이고 망하는 것도 받아들인 것이고 실패도 받아들이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정한 정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답변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제가 자살은 죄다라는 설교도 했습니다만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웠으면 자살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그런 결심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라고 우리한테 생명을 주실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뭡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였습니다. 실제로는 매일 살았잖아요. 근데 매일 죽노라라는 그런 다짐으로 주님 앞에서 그런 목표로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는다라는 이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순교, 우리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했잖아요.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일 살려고 막 살았던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런 순교의 어떤 그 순간이 왔을 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죽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날 어느 순간 죽을 때 받아들인 것이죠. 아, 주님이 주신 해답이 이것이구나. 우리는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속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저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해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짓밟아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죽는다요. 십자가에서 발견되고. 그러면 그렇게 아둥바둥 안 살아도 됩니다. 아둥바둥 안 살아도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속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이 그분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임을 지식적으로는 배워서 압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아가씨가 목사에게 상담을 합니다. 완전한 헌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지 못하겠어요. 주님께 모든 걸 드리면 그분이 정말 비참할지도 모르는 선교사로 저를 보내실까 봐 겁나요. 조금은 이해는 돼요. 주님께 모든 걸 맡겼더니 그래 너 선교사 그러면 죽을 것 같잖아요. 목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느 춥고 눈 오는 날 아침 한 마리의 작은 새가 반쯤 얼어붙은 채 당신의 집에 유리창을 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새가 당신에게 붙들려 자신을 먹여주도록 완전히 자신의 통제권을 당신한테 맡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손 안에 움켜쥐고
눌러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피난처와 따뜻한 먹이로 그 새를 보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의탁을 못하는 거거든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학계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합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 없습니다. 서류상에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착각했을 때 그 착각 가운데서 답 없이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집도, 돈도, 직장도, 옷, 남편, 아내, 자녀들 사실 따지고 보면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이죠. 목사 거 아닙니다. 이걸 주님의 것이다라고 해서 그걸로 울고 먹어가지고 성도들의 돈을 착취하고 뺏고 그래서 목사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이제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우리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헌금을 더 거둘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필요 이외에 주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왜 주님 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다 헌금하십시오. 그따위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번 속았으면 됐지 또 속습니까? 안 속죠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배를 불리고 목사들이 배를 불려가지고 성도들은 지지리도 힘들게 사는데 목사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게 당연하다고 하나님의 종을 섬겨야 된다고. 목사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어리석은데 우리가 속았지만 이제 속으면 안 되죠.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건강,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죠. 이 사실만 인정해도요,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사실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삶의 문제는 다 해답을 갖게 되고 이해될 수 있으며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내 거라고 움켜쥐기 때문에 이걸 빼앗기기가 싫은 거죠.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빼앗기기 싫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 안 가도 되는구나. 일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 말하는 거. 안 가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의 중요성들이 이제는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헌금 안 해도 11조 안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왜요? 예배당 가서 헌금해야 복 받고 이러는데 이게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정답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 것은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자신이 바라는 정답을 향해 질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한 정답들이 있죠. 성경의 정답이 아닌 자기 정답들. 여러분들은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정답.
그 정답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정답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의 삶에서 그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에게 다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루하루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 숨 쉬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매일 일어나서 운전해서 일을 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오늘 하루도 주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만 모든 것들이 아까도 제가 소교국 시간인가요?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특별한가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려는 목표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일까? 당신은 왜 삽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한다면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산다고. 주님을 위해 죽음도 초월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나 자신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해답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정한 답, 그것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죠? 저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죠? 이렇게 계속 질문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정답이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답변 속에서 해답을 찾으면서 받아들이고 이해되는 이런 삶을 살지를 못하니까 어리석은 자기 정답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십시오.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분명한 인생의 해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답도 없고 해답도 없지만 우리는 이미 정답이 있고 주님이 제시하신 해답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